예, 오늘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욕심을 내서 좀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까지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의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주제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메시아의 비밀이 그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워낙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신학적인 훈련들이 교회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만 받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식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시 돌이키고 반성하거나 이런 게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한쪽 방향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명쾌하긴 하죠. 너무 쉽고 명쾌하긴 하지만 만약 그 길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앙적인 훈련과 아울러서 우리가 신학적인 훈련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왜요? 신학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교회에 신앙 좋으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다 목사로 세우면 되지. 왜 굳이 힘들게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긴 시간들을 보통 뭐 요새는 대학원 이제 3년만 졸업해도 목사가 됩니다만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러면 7년이니까 거의 의대 수준의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공부를 해야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교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익숙하게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하지만 뭐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좀 너무 또 제가 쉽게 많이 설명을 드리려다 보면 이게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그래서 막 설교를 1시간 막 넘게 설교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길게 설명한다고 꼭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학교 외식도 있고 성찬 예식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렇게 엑기스만 해가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나중에 훨씬 더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이 주제는요 1901년에 빌헬름 브레데라는 신학에서는 그냥 브레데라고 줄여서 그냥 브레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브레데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어떤 책을 출판하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메시아의 비밀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1901년에 이 사람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독일어 원서를 보면은 복음서에서의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냥 줄여져서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한테까지도 그냥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통합니다. 자, 도대체 이 브레데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이거였어요.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볼 얘기인데요, 자꾸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쉿!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메시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이끌으셔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감추고 왜 숨기고 왜 침묵하라고 명령하셨던 걸까? 이런 문제의식이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공부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어떤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레데라는 사람도 그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이제 신학적인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거죠. 내 정체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당시의 나병은요, 가장 가혹한 병으로 알려졌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마찬가지죠.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나병 환자를, 그 나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쉿!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당시에 이제 나병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간혹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저 치료됐어요 하고 보여준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증명서를 찍어줍니다. 너는 이제 완치,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제사장에게만 가서 몰래 보여주고 이제 다시 이제 너의 생활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널리 알려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은 왜 자꾸 침묵을 명하시는 걸까? 왜 자신의 정체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왜 의문이냐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침묵을 명하는데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45절을 보면,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니 뭔가 예수님이 침묵을 명하신 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 이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켜져. 오히려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고 말할수록 사람들이 더 비밀을 퍼뜨립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지지도 못할 거, 되지도 않을 거를 왜 자꾸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왜 자꾸만 숨기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모든 신학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많은 어떤 종류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이 다 끝마쳐지기 전에 너무 자신의 정체가 빨리 드러나면 십자가로 너무 빨리 가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야 될 어떤 과업들, 예수님이 해야 할 어떤 그런 일들을 스케줄에 맞춰서 다 하시려고 그렇게 숨기신 거다. 이제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지켜졌다고요. 전혀 지켜지질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자신의 그런 어떤 정체에 대해서 침묵을 명하셨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이어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자꾸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건 어떻게 보면 헛된 헛수고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꾸만 이런 헛수고를 하셨던 걸까? 그 외에도 또 신학자들이 여러 이유들을 이제 가져다가 댑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교만하게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아니에요 하면서 뒤로 빼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을 명하셨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니까 그 이유를 온갖 고민들을 하면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수많은 설교들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침묵을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때 1901년 빌헬름 프레데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기존의 그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판을 그냥 깨서 뒤집어버려요. 그 전까지의 사람들의 고민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지? 왜 자꾸 숨기려고 하셨지? 왜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지? 이게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브레드의 질문은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침묵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어야지 정말 그랬을까라니 그런 질문이 어딨냐? 신학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레드의 주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이 있는 해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브레데라는 학자가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브레데라는 학자는 딱 거기까지만 나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던진 그 파문이, 이 사람이 던진 그 돌멩이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신학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이 있게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걸 이 브레데라는 학자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불에 대해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렇게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어째서 살아생전에는 메시아로서 널리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복음서에는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두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서는 알려졌지만 메시아로까지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랬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놀라운 예언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 그런 말은 들었지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브레덴은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신학적인 장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실제로 조용히 해, 내 정체를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자신의 그 무지와 자신의 그 몰 이해를 변명하기 위해 사실은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 그랬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지만 성경의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만약 문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진리면 우리는 지금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죠. 그 헬라어가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지만 성경 자체, 그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을 따다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왜 어리석냐면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단들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문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성경 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성경 막 찾아보면서 여기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듭니다. 보면 정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여기 있네? 이단들은 그 구절을 딱 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게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실은 악용하는 거지. 신천지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 전에 통일교는 이단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통일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저런 이단이 있구나 그랬는데, 신천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통일교는요, 자기들끼리 놀아. 자기들끼리. 그리고 막 전 세계로 나가서 글로벌하게 자기들끼리 놀아. 신천지는 어때요? 신천지는요,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려요. 기존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우리 그전에 전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고 그 사람 찾아가고 계속 연락하고 이런저런 말로 꼬드기고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다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했던 방식을 더 집요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다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신천지처럼 해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가 우리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미러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예전처럼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 같잖아요. 지금은, 전에는 저도 전도하러 나가면은 다 집집마다 가서 두드리고 다 집집마다 방문했어요. 주중에 모여서 전도하면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하지만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요새 그렇게 전도하는 정통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전도 안 합니까? 요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 이단 소리 들어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까? 이단들. 그거 다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브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예수님이 침묵을 명하셨고 왜 침묵을 명하셨을까? 라는 그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하나님이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 주장이 너무 파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하셨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다고 하는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의 신학적인 장치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이제는 기존에는 우리의 궁금증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굳이 또 다 실패하는 헛수고인데 왜 계속 비밀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지라는 의문이 이제 올바른 의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딱 연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어머니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큰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은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왜 이런 로비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다 받으면서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걸까? 바로 여기에 진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브레데라고 하는 이
학자가 던진 이 돌멩이 때문에 신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브레데가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 생기고, 또 나머지 절반은 야 신선한 해석이다 그러면서 브레데가 옳다 하는 주장들이 쫙 생겨나요. 막 서로 싸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린 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궁금증이었는데 이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괜히 변명하려고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이 신학적인 장치를 이 마가복음에 넣어놨지? 제자들은 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 앞에 나오는 주제가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면 뒷부분을 완성하는 가장 큰 주제가 이 마가복음의 신학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은요, 가만히 다른 복음서랑 뭐가 다른지를 보면 군더더기가 없이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일직선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 다른 복음서보다 짧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살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부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 왜 마가야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당신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모든 지식인들과 모든 생각 있는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독립이죠. 독립. 대한독립 만세.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 그거였어요. 저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비밀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비밀로 하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숨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지금 숨겨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습니까? 성경을 그저 문자 그대로 보며 그저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
성경을 100번 읽어도 교회를 100년 다녀도 그건 여전히 숨겨진 비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서 걸어갈 때라야만 우리는 그 메시아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며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